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의 가난 이야기를 요한의 이야기와 병행하여 진술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요한의 사역과 병행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강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요단강 근처로 돌아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릿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1절에서 6절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서술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2절에서 요한의 사역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은 구약 예레미야의 경우를 반영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하였듯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요한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요한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제3을 위한 회개의 세례는 회개의 표인 세례를 통해 제3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받는 세례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세례는 사도행전 19장에 언급된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하는 예비적 성격을 지닙니다. 4절부터 6절은 요한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하므로 요한의 선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6절에서 모든 육체는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됩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요한의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로 지칭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문맥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더 정확하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법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은 충실하게 실행하였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잘 꾸며진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박한 진노와 그 진노의 긴박성을 말함으로 경고합니다. 9절에서 그 진노의 긴박성은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로 표현됩니다. 요한은 진노의 긴박성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즉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그들 자신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온통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종교적인 열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본문에 비추어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10절에서 14절은 세례요한의 선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물음과 대답의 반복적인 형식을 구조 속에서 전개합니다. 무리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에 이어 세리들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 그리고 군인들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10절에서 11절은 무리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들은 무리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요한은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세리들의 질문과 요한의 답변입니다. 세리들 역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14절은 군인들의 질문과 요한의 대답입니다.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더 구체적입니다. 무력으로 협박, 고소, 사기하여 뺏지 말고 봉급을 족한 줄 알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은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마리아의 찬송 중에서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밤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언급하는 마태복음과 대조적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달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과 부유한 자들에 대한 하를 대조적으로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매우 강조됩니다. 정결의식은 잔과 대접을 대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것을 구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부른 예수에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앙인의 경건한 생활에 있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재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의 사역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여 이스라엘이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절망으로 낮아진 마음은 높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말씀 전파 사역에서 회개의 메시지 없이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는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행동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행동에 변화가 없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몰아붙이며 무섭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로 속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속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